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하루 사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대로 살면 더 힘들죠, 산다는 게. 그래서 그냥 저냥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동천동 성당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신자분들이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얼마만큼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두 번째 기대를 했죠. 또 얼마만큼 그랬더니 보이는 만큼, 이렇게 말합니다. 마도성당 신자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우리 본당 신자는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간다면 짐이 좀 가볍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애쓰며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하느님 때문에 세상 사는 게 괴롭지만 참고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불행하다 하니 내 안에 머물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린 대사로니까 일서를 인용해서 말할 수 있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맡기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오늘만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내일 일도 나는 몰라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그저 지금 살아간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맡기면 행복하죠. 왜?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만? 오늘만, 지금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루살이다. 하느님 바라는 하루살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싱을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쳐주셔가지고 거기다 어싱을 합니다. 황토를 깔아놓고 물을 담아놓고 거기를 밟고 있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개구리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데 뭐가 발밑을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튀어나오더라고요. 봤더니 개구리야. 아니 왜 여기 개구리가 살지? 논바닥도 아닌데. 제가 있었더니 얘가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개구리가 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가 안 보여요. 고양이가 잡아먹었나? 왠지 씁쓸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왔구나. 내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오진 않고 나보고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안 갔죠. 그랬더니 얘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헤엄을 치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멀리 가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목인지 벌인지 모를 한 마리의 곤충이 날아다닙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물에 부딪혔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가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수풀도 있어요. 별게 다 생겼어. 비닐하우스 처음에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풀이 자라더라고요.
물속에도 풀이 자랍니다. 계속 뽑는데 계속 자라요. 끈질긴 생명력이죠. 그런데 물 밖에 수풀이 조금 우거진 곳에 이 목인지 벌인지 모르겠는 조금 큰 거, 뭔지 아세요? 개미도 아닌 것이, 벌도 아닌 것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수풀 속으로 갔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앉아 있었어요. 가자마자 개구리 입에서 혀가 튀어나오더니 얘를 쑥 잡아먹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물오다, 허물오다. 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개구리 뱃속으로 들어가 있죠. 살펴봤더니 개구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게 있으면 싹 먹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는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데 개구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마 사람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구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꼈던 것은 허물오다, 허물오다. 그렇게 살려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는데 결국 목적지는 어디였죠? 개구리 뱃속이라는 거.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20살 학생이 고민이 많습니다.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이 20살에 대머리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제 머리를 좀 심어주십시오. 부모님이 말해요. 우리 집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너한테 투자할 돈이 없단다. 미안하다. 일단은 버텨봐라. 하지만 20살 남자아이에게 머리가 별로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결심합니다. 집을 나가요.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또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를 심었어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머리가 풍성해요. 엄마, 드디어 머리를 심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이 더 이상 대머리가 아닙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아들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 영장 나왔단다. 영장이 뭐예요? 군대 가는 거. 기껏 돈 벌어가지고 머리털을 치워놨더니 머리를 깎아야 되죠. 허물오다, 허물오다. 모든 것이 허무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옆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달콤한 포도송이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꼼꼼하게 벽을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들어가면 배가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죠. 사흘을 쪼르르 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죠. 만나게 포도를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만 나가는 거예요.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큰일 났죠. 포도밭 주인이 오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죠. 국리해봤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여우는 사흘 동안 쪼르르 굶고 포도밭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허물오다, 허물오다. 모든 것이 허물하는 거죠.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죠. 인간의 역사와 전쟁사는 같이 갑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옛날에 전쟁할 때는 뭘 타고 했죠? 전쟁을 할 때는 기동력이 중요하죠. 지금이야 전차도 있고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옛날엔 뭐였어요? 말이었죠, 말. 그래서 훌륭한 장수나 왕은 말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주몽도 말과 관련이 돼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상인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왕궁에. 그리고 그 말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비싼 말인데 이 말을 사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부터 영웅이란 자는 말을 잘 다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보니까 탐이 나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다루지 못합니다. 타려고 하면 뒷발을 쳐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신히 타도 이리저리 날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살 수 없었죠. 그런데 옆에 아직 어린 소년이 말해요. 아니, 왜 저 말을 다루지 못합니까? 나라면 다룰 수 있을 텐데. 왕이 보니까 아직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귀엽기도 하고 또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너는 저 말을 다룰 수 있겠니? 예, 저는 저 말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달아봐라. 그랬더니 왕자가 말을 끌고 저쪽으로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 위에 탑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말은 엄청나게 질주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너는 저 말을 다룰 수 있었니? 왕자가 말합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저 말은 자기 그림자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림자가 뒤로 가니 말은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총명했다고 하죠. 알렉산더 대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인류의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징기스칸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의 지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32살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손이 나올 수 있게. 사람들이 보고 그래, 알렉산더 대제처럼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부유했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관에 구멍을 뚫어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32살에 죽었다고 하죠. 왜 죽은지 아세요? 요즘에 고증에 의하면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 매일매일 뭘 먹었을까요? 술을 먹었겠죠. 술을 먹으니 어때요?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또 밤에 술을 먹고 뭐가 떨어집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피곤하고 지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몇 살에? 32살에.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산다는 게 기가 막히죠. 징기스칸도 그래요. 징기스칸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1000km든 2000km든 달려가서 잡아 죽였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말을 잘 다루었다고 하죠. 몽골족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잘 다루는데 보통 말은 사료를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몽골의 말은 아무거나 잘 먹는데, 그리고 짤막해요. 생긴 게 지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거죠. 몽골 사람들은 옛부터 활을 잘 쏴야 되고 또 뭐예요? 말을 잘 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위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죠. 그러면서 꾸준히 달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참으로 대단했다고 하죠. 근데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완전 마무리되기도 전에 칭기스칸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싸운 거죠? 칭기스칸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죠. 알렉산더 대제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지만 칭기스칸은 흙수저였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만하게 되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지금도 가면 몽골 초원인지 사막인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은 곳에 칭기스칸의 동상이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 주변엔 다 뭐야? 그냥 광야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라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애를 쓰면 살아가죠. 어릴 때는 뭐예요? 기르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 또 어때요? 참 인간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숟가락질도 배워야 되고 젓가락질도 배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말도 배워야죠. 또 뭐도 배워야 돼? 글도 배워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렇게 어른이 되면 어때? 군대도 가야죠.
직장도 가져야죠. 또 살만하니까 또 어때? 결혼도 해야지. 결혼하니까 또 어때? 가정도 그리고 애도 낳아야지. 그래서 이제 살만치 됐으니 좀 편히 시작을 했더니 나이가 들었네. 그래서 여행도 좀 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뭐가 안 움직여?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잘 가지 못하죠. 그럼 도대체 왜 돈을 벌었고 왜 그렇게 노력했는가?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럽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근데 어른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언제 살만하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데 도대체 언제 잘 살 건데요? 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를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지금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애쓰지만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라는 거죠. 코엘렛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부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참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가졌다 말합니다. 돈을 가졌다 말해요. 근데 땅은 나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내 것입니까? 결국 땅도 언제만 내 것이야? 내가 밟을 때만 내 것이죠. 돈도 언제만 내 것이에요? 그럼 온전히 내 돈이 나에게 있나요? 여러분들 돈 어디 있어요? 집에 가지고 계세요? 어디? 어느 집에 갖고 계세요? 제가 밤에 털러 가게. 내가 갖고 있지 않아.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잖아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 돈은 어떤 게 내 돈이에요? 쓰는 게 내 돈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행복한 것도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라도 한 세상, 저래서라도 한 세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건 그래요. 결국 죽어야만 되는 존재, 죽을 때까지도 애쓰며 고생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맛있는 것을 먹어도 배부르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잠을 잘 때도 어떻습니까?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때 달콤하죠? 근데 영원히 잘 수는 없잖아. 일어나야죠. 여러분도 혹시나 피곤하십니까? 주무세요 하고 5일 동안 깨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편안할까요? 잠을 자도 언젠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활동하면 또 졸립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아침 먹으면 뭐해? 점심 때 또 배고픈데? 또 먹으면 뭐해? 저녁 때 또 배고픈데? 또 먹으면 뭐해? 다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다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근데 인간은 영원한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을 살면서 즐길 만큼 즐기세요. 그러나 마음은 하느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나조차도 변해가지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죠. 때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끝이 있는 사람, 즉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고 끝이죠. 뭡니까? 허무로다, 허무로다. 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죠. 내가 힘든 것도 그분께서 기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행복하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살다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죠. 뭐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또 살아가면 돼요.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지. 누구처럼? 오뚜기처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 되죠.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면서 누굴 보고 있죠? 엄마, 아빠를 보고 있죠.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면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걷는 거지. 그런데 아이가 내가 오늘 7걸음 걸었거든. 어제는 10걸음 걸었는데 퇴보했네. 뭐 애쓴다 한들 뭐해. 허물오다 하면서 안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삶이 단순해지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삶에 있어서 하느님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보다 뭐가 더 커요? 돈이 커요. 하느님보다 뭐가 더 커요? 내 삶이 더 커요. 이나마 좀 낫지. 어떤 사람은 돈도 없어. 근데 하느님보다 뭐가 더 커? 세상에 대한 걱정이 더 커요. 염려가 더 커요. 우월이 더 커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별거 없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땅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당 땅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시면 되지. 누가 말립니까? 성당에 오셔가지고 둘러보세요. 마당도 넓고 성당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거다? 우리 아빠 거다. 그러니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만족하면 되죠. 얼마만큼만 있으면? 먹을 만치만 있으면. 또 얼마만치만 있으면? 입을 만치만 있으면.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을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허무로다 허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즐겁도다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걱정한다고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코엘의 저자가 허무라고 해도 나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준다고 하십니까? 우린 돈을 달라는데, 우리는 장수를 달라는데 뭐를 준다고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뭘 청해야 돼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청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청해라. 이거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는 뭘 얻는다? 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세상을 보면서도 무엇을 봅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문제냅니다. 지금을 하느님 때문에 어떻게 살죠? 기뻐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허무로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허무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때론 마음이 흔들리고 때론 생각이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어제가 아닌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